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나요? 지난 수요일쯤이었는데요, 제가 점심때 제가 아는 목사님과 잠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비슷한 내용의 그런 예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화였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 교계의 그런 중진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라도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가 드물다라는 거죠. 저는 그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정말 두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큰 교회 목사님, 일 많이 하는 장로님, 미소 예쁘고 착한 권사님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베드로를 붙들어서 구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뭐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음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믿음은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의심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의심은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믿음은 세상의 큰 풍랑이 나를 찾아와도 그 풍랑, 그 고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오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기적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도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런 위대한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 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제자들도 이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 인기 좀 누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가신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적 사건으로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었거든요.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의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캄캄한 바다에서 경험한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은 이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왔다가 갔다가 바다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구원받는 이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밤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의 이 바다를 두 발로 밟으시면서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셨을까요? 아니었죠. 풍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니, 이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는 뜻이죠. 에고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선언 앞에 베드로가 간절히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을 살아갔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명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요. 그러나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살아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삶을 그저 하나님, 내가 계획한 삶 안에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돈을 믿으라고 하죠. 능력을 믿으라 하고, 그리고 또 결국 너 자신을 믿으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신다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고난과 문제가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된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로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도의 초점을 구원에 두는 삶. 네,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수백 명을 움직이는 그런 권력을 손에 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화려한 저택, 명예, 성공, 사람들의 존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얻은 이것은 기도에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얻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영리하고 충분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은 그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닿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러온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2절 3절 가면 벼슬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요. 여기 예쁜 분들 많은데 예쁘다고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살 수 없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손바닥 보듯 꿰보는 그런 지식인이었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으로 안 된다.
오직 거듭나야 한다라고. 여러분, 멸망의 바다에 빠져가는 내 영혼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됐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절박함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뭐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가장 성경에서 핵심이면서 짧은 기도가 바로 베드로의 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드려야 할 가장 진정한 기도,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의 바람 앞에 흔들리고 침몰하고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바람 앞에 흔들리며 침몰하고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즉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가라앉는 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불렀을 때에 우리는 아마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들입니다. 바다 어떻습니까? 바다는 참 아름답죠. 근데 동시에 바다는 참 두렵고 참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숨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뭔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려 정확하지는 않지만 365회 정도 나온다라고 말을 하죠.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토록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을 것이고 그 많은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염려와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공포로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가라앉았던 바로 그 두려움. 그러나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떨면서 도망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신앙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다 위를 걷는 기적과도 같은 삶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로, 구원받는 신앙은 기도의 초점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세상의 정욕이 아닌 구원의 무게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오직 거듭남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칩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매일 풍랑 위에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